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생수와 말씀의 떡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역사에 있어서 크게 두 번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부림절입니다. 유월절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내는 절기고, 이 부림절은 페르시아 밑에서 식민지 삶을 살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멸절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대의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길고 긴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식민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으며, 무엇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8월 15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휴일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나라에 구원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일 줄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설교와 풍부한 성경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즉 쾌락과 안목의 정욕, 물질과 그리고 인생의 자랑, 곧 명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과 물질과 명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유혹이 다가와서 유혹에 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너무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유혹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 즉 유혹,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여기서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한 열망, 욕심을 의미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물었을 때 즉시 바다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듯이 우리의 욕심이 유혹이라는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가장 복된 삶을 위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인간이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마치 생명체와 같이 습관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고 자라나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생각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걷는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장면을 살펴보면 칼 끝에 늑대가 좋아하는 동물의 피를 발라두고 그 칼을 칼 끝만 남겨두고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칼 끝을 혀로 막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날카로운 칼 끝에 늑대의 혀가 상처가 나서 피가 막 흐릅니다. 그런데도 이 늑대는 이 피가 자기 피인 줄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피를 먹습니다. 근데 자기가 막 계속 피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몸에 피가 다 빠지고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에스키모는 늑대를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유혹은 마치 피 묻은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으로 유혹을 반응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 사망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유혹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무기 중 하나는 만일이라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거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말에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마귀의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 감정, 슬픔, 아픔, 고통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며칠이요? 40일. 극도로 배가 고프시고 지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떡의 시험은 그 모양을 바꿔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가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떡의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질이라는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머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가 말 한마디 잘못된 것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오늘 말씀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온천한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니 내게 경배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한 번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자기가 꽤 똑똑하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참 똑똑해. 그리고 난 이 일에 참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부분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거짓말에 속는다는 겁니다.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 처음 다닌 사람보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빠집니다.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만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악한 사단은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의심의 화살을 딱 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면, 딱 구해 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떠받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막 떠받들 겁니다. 즉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안하게 사역하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네가 뭐 십자가 지냐? 편안하게 사역해라. 이런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만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치느냐?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너가 그 십자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사역하느냐?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역시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주셨어요. 네,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내려놔라. 너 그거 안 져도 돼. 괜찮아. 본문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변하시는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창조하셨어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 위에 창조적인 생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 위에 창조적인 생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유혹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던 생각을 오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살아온 왕이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져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유다가 다시금 부흥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다시금 삶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부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예문을 다시 고쳤습니다. 예문을, 우상에 빠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전문을 고쳤던 것입니다. 첫째 달에 하나님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문을 수리한 이후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전 안에 가득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삶의 유혹의 영이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원치 않는 습관적인 제약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문을 새로 달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온갖 죄와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을 성령의 빗자루로 모두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빗자루가 어디 있나? 성령의 빗자루로 전부 다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쓸어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쓸어버리세요. 그럴 때 다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다시 가정이 부흥될 겁니다. 부흥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부흥될 겁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부흥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금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압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비하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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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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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64편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늘 위에 가장 좋은 은사와 은혜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사 모든 유혹에서, 모든 환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 성령의 손을 잡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빗자루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채 불신, 염려, 걱정, 거짓, 불에 같은 모든 쓰레기를, 세상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괜찮아요. 오늘 청소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근데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딱 조금만 터치하면 그거 같이 만나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숨겨있는 것들, 오늘 유혹, 불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오늘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청소합시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됐죠. 오늘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오늘 청소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소망이 부흥될 겁니다. 소망이 부흥될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